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면 이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발악을 해도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성장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잠깐의 성장은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우리도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우리가 성장을 시키고 또 발전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으로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점을 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바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누구보다도 성령을 받고 싶고 또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 충만함이란 단어는 여러분들 한순간 채워졌다가 한순간 비워지고 한순간 채워졌다가 한순간 비워지는 이런 곡선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충만함이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죽을 때까지 그 가득 채워짐이, 그 충만함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진 독에다가 물을 채워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그 깨진 독에 물 맨날 부어봐야 채워지지 않죠? 네. 근데 그걸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냥 강이나 바다, 연못, 웅덩이에 딱 갖다 던지면 돼요. 그러면 채워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싶다 그러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그냥 성령한테 던지면 돼요. 우리를 그냥 성령님께 바치면 돼. 그러면 알아서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연못 속에다가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던지시면 돼요. 그러면 충만함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뛸 정도로 발악을 해봐야 그 충만함은 절대 못 채워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의 성령이 삶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것에 모여있되 다 같이 함께 있으라고 했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말이에요. 즉 우리가 성령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디에 머물러야 되냐면 하나님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안에. 그러지 않고 세상적인 삶을 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성령으로 충만히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말로 성령을 간절하게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아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으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밑걸음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오순절 사건은 여러분들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출발점이에요. 그 이전에는 제자들에게 믿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전에는 얼마나 찌질한 제자들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유럽 가고 성경들 보면 제자들 되게 멋있게 그려져 있죠?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뽑아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데에 만나도 보내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기적들도 보내주시는데 이상하게 이들의 삶은 어때요?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몇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이 1절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우리가 성령을 받고 싶으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하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급해요. 많이 급해요. 우리 한국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물밀듯이 일어서 하나님의 전을 찾아와요. 그러면 조용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도 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으면 응답하실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구장창 와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주구장창 자기 기도만 하고 아멘 하고 가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단 하나도 땅에 터뜨리지 않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실 때 내가 여기 와서 조용히 한 3, 4분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를 준비하셔야 돼.
아무 생각 없이 와 그냥 앉아가지고 바로 기도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먼저 해야 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날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우리는 드려야 되는데 그냥 우리 기도만 주구장창하고 아멘하고 가버려요. 하나님은 어이가 없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 부탁하러 오는 사람이 주구장창 자기 이 얘기만 하고 그냥 가버려. 여러분들 한번 기도할 때 뒤돌아보세요. 아마 한숨 쉬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믿음으로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일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작전기도 참 많이 하시죠? 저도 참 많이 하면서 많이 무너지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 중에는 세 가지의 유형이 있다 그래요. 바로 들어지는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이 연기시키는 기도 응답이 있고요. 안 들어지는 기도 응답이 있어요. 조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얼마만큼 준비된 그릇이냐에 따라서 이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이라고 은혜 주셨다가 우리가 그거 받을 준비가 안 돼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리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진다니까요. 아마 거짓말 안 치고 그랬다가는 하나님 앞에 면상에 삿대질하면서 욕 바가지로 하실걸요.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미치고 환장하고 펄짝 뛰고 세 번째 뛴다고 하나님 막 가락 잡고 막 팔짝팔짝 뛰실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러기에 하나님도 우리가 준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기도 응답을 바로 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시시때때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의 기회를 붙잡으셔야 돼. 그 잡는 가운데 하나씩 여러분들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40일 금식기도 해보셨어요? 미쳐요, 사람. 진짜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요, 미쳐요. 사람이 한 5, 6일까지는 그나마 그래도 버텨요. 그게 있어서, 오기가 있어서 버텨요. 근데요, 일주일 이상 넘어가면요, 그때부터는 사람이 환장해요. 저 40일 기도, 금식 기도 도전했다가요, 30일째 포기했어요. 도저히 안 돼서. 못 버티겠더라고요. 왜 솔로몬이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는지 아세요? 그는 하나님의 때를 맞이했어요. 일천번지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드림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할 그 때를 그는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는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때를 잡느냐 못 잡느냐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미 이름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성질이 급해도, 저도 성질이 되게 급한 사람인데요, 말 떨어져서 안 움직이면 우리 집안 풍지박살 날 정도로 화를 내요, 내가.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의 이 쓰임을 받고 있는 이유는 그나마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쓸모가 있나 봐요. 여러분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성령에게 던지셔야 돼요.
따라해 봅니다. 나의 삶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는 1절에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요. 여러분들 성령이 힘써 지키라고 한 게 뭐죠? 여러분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조건이 뭐냐? 그 안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이 힘써 지키게 한 그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봐봐요. 자, 3절, 4절이에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 곳에 모여 있으라 해서 한 곳에 모여 있어서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여러분, 개개인이 성령을 다 받고 싶으면요,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의 교회와 연합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면 자동으로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아세요? 요즘 현대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건물을 먼저 얘기하는데요. 당시에는요, 건물을 세울 수 없었어요. 왜요?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우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핍박이 다가오는 시대가 이 시대였어요. 붙잡혀 가서 사자박이 된다니까요. 불에 타 죽는다니까요. 오체 분시가 된다니까요. 그런 데서 어떻게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었어요. 이 시대에는 교회가 무엇을 지칭했느냐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모였을 때 비로소 무엇이 되냐면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곳이. 성전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합하지 않으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령은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해요. 여기서 힘써 지키다 그러는 것은요, 대충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간이 있을 때만 지키고 여러분들 기분 좋을 때만 지키라는 것 아니에요. 힘써 지키라는 말은 죽을 힘을 다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됨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해야 돼요. 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게 하나됨이에요. 근데 교회가 다투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나누어지고 분당이 생기고 이러면요, 그 교회는 안타깝지만 미안하지만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냐 아니냐는 그걸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성령은 하나됨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분리되는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 알아보고 싶으면 그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하나됨을 지켜내야 된다니까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다면요, 사모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모하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모한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원하는 것만큼 우리가 행하는 것을 사모한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것은 돼. 근데 그 원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다라니까요. 행하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원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준비가 안 돼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성령을 사모하셔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몸된 교회를, 그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시켜 가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멘. 힘쓰시고 애쓰시고 노력하십시오. 아멘. 내 몸이 약하든 건강하든 알든 모르든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노력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뻐서 펄짝펄짝 뛰는 그 은혜의 동산이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가 되어서 성령을 사모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데요. 그 사모한다는 속에는 어떠한 의미도 들어있냐면요, 기도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즉 원하고 행하고 기도하는 것, 이 삼박자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사모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정말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것은 되는데 그 이후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있잖아요. 믿음의 완성은 무엇인 줄 아세요?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야고보서는 성경책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진정한 믿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믿음 플러스 무엇이 필요하냐면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우리 사회적으로는 그것을 도덕이니 윤리니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헌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지만 그것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셔서 알아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고 알아서 믿음을 완성시켜 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러면 성화의 과정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영화의 과정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화의 과정을 걸쳐야 최종 단계의 영화의 과정으로 나갈 수가 있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하면
도가 되는 거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거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은 우리의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으로. 그거 아셔야 되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는 이미 성화의 과정에 발걸음을 뗐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화의 길을 걷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행하고 아무리 실천을 해도 그 성화의 과정을 완성시켜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성화를 온전히 이루어낼 수가 없다니까요. 특히 세상을 버타고 살아가는 우리는 더 힘들어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는데요? 지금 세상이 우리 편이 되겠어요? 세상은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흘러요.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친구는 세상이 아니라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무소불위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그만한 바이러스 하나에도 무너져 내리고 생명의 불이 꺼져가는 존재가 우리예요. 태풍 앞에 세워져 있는 갈대, 태풍 앞에 세워져 있는 촛불, 태풍 앞에 세워져 있는 먼지와 똑같다니까요.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잘났다고 자기 의사될 필요도 없고요.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잘났다고 거기에 빳빳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내 부자다고, 내 천재다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니까요. 따라해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저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저 밖에 있는 저 불신자들, 만약에 불신자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실까요? 그들이 죽기를 원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라니까요. 우리가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겸손해지셔야 돼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잘못 안 하나요? 내가 한 번씩요, 차 운전하고 가다가 끼어드는 것 같고 막 짜증을 많이 내거든요. 근데요, 가만히 보면 나도 훅훅 끼어들어요. 그럼 그 다른 사람도 그런 나보고 욕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니까요. 세상에 의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참인간이신 예수님을 빼고는요 의인이 없다니까요. 다 같은 죄인이라니까요. 탈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질투할 필요도 없고 오늘 말씀을 드리지만 3절에 보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니까요. 하나씩 임했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는 다 성령이 임했다니까요. 어느 사람은 임하고 어느 사람은 안 임함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계셔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 깨어져 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서부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영화의 가정은 뭐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가 바로 영화라는 단계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걸작품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요. 어느 사람을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사랑해주고 어느 사람이 하나님을 대충 사랑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누가 뭐라 그래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절하게 구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확신을 갖고 예언을 하지만 성령을 부어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방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 증거를 우리 한국교회는 참 특이하게 방언으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기도할 때 야, 방언으로 기도 와,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다. 기도 잘하네? 이러죠. 여러분들은 방언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방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요즘에 보니까 뭐 이상하게 뭐 방언을 받는 방법도 있던데 그거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방언은 뭐예요? 은사예요. 성령이 은사라니까요. 내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믿음의 척도를 재면 안 돼요. 근데 희한해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 저 사람은 믿음 없는 것 같다. 조금 소리 내서 기도하면 그래도 믿음이 좀 있는 것 같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대단하네? 이러고 있어요. 그걸로 믿음의 척도를 재요. 하나님이 보시면요, 한숨 쉰다니까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방언 중요하죠. 은사인데. 근데 그게 우리의 믿음의 척도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방언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방언인지 내가 노력해서 받는 방언인지 헷갈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 알아요. 저 체험이 온전한 체험이구나. 그냥 내 생각이구나를 구분할 수 있는 건 내 삶이 얼마나 믿음의 헌신을 감당하여 나가고 있느냐가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머물며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싸우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나눠지지 마시고 하나 되십시오. 하나. 그리고 간절하게 사모하시는 가운데 겸손하게 기도하시면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방법 없어요. 이상한 데 가고 성령 받았니 하지 마세요. 어디 기도회 가고 막 기도했더니 성령 받았다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방언은 절대 믿음의 척도가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저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약하기 그지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나약함도 강함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정말로 세상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가 되어 연합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되 간절하게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힘을 다해서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간데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믿음의 척도를 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되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